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가용들을 만들 때 이제 어느 차가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차들을 만듭니다. 근데 앞으로는 디젤 차가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디젤 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라는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도 많이 팔리게 됐고 또 특별히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 오염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디젤 차들을 사람들이 사지 않고 그래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유행 안 했던 것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이 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기차를 이제 대중적으로 팔기 시작한 해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 그 이전 어떤 라인업보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가 언제 처음 개발되고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강릉에 있는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그 에디슨 박물관은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런 물품들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전시해 놓은 곳인데 그곳에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즉, 최초로 전기차가 만들어진 것은 188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배터리의 문제로 인하여 한 20k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래도 1900년 이전까지는 100km, 150km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차츰차츰 전기차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휘발유나 디젤 차들이 많이 팔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런 석유나 가솔린을 태워서 차를 나가게 하는 그런 내연기관보다는 결국은 배터리를 통한 전기차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장점이 그 시대의 상황과 발전으로 인하여 그 장점이 진정한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때 그 문화는 꽃피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서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곳에 전쟁을 했고 승리하였고 많은 곳을 다스렸고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는 이 사진이 이 지도가 바로 다윗이 싸움을 해서 이겼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경계선을 갖고 있고 북쪽으로는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점으로 하는 그것까지 그것을 다 다스렸느냐?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속국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오늘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을 공격하여 메덱 암마를 빼앗았고 그곳에 자신의 주둔군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스렸던, 지배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어볼까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일명 무대뽀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매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그냥 요나단 혼자 공격했을 그런 한 번의 그런 전쟁했던 소식이 있지만 그 이전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도 죽이고 많은 승리를 했던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수비를 잘해서 이겼던 거예요. 그러면 수비를 잘해서 이겼다는 게 그 공격한 나라들보다 더 군사력이 좋았고 더 잘 싸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 또 고려 때 수많은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100만 대군도 막아서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이긴 거는 공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별히 수비를 너무 잘하고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너무 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수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이기자.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수비를 잘해서 이긴 거랑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서 이긴 거랑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갔고 블레셋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는 그런 지역을 점령했고 그것을 다스렸고 그것에 주둔군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위협하거나 공격했다는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그 세력을 완화시킬 정도로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두 번째로 모압을 공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과 모압은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우리가 성경 룻기를 보면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다윗이었어요. 할머니의 나라.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을 원래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피신시켜 놓고 자신은 잘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모압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 모압을 공격하고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압을 공격했을 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잔혹하고 잔인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을 세 줄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세 줄 중에 그냥 무작위로 두 줄을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한 줄만 살려놓습니다. 아마도 그 모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할머니의 나라, 자기 부모님을 피신시켰던 고마운 나라였던 모압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압이 부모님을 그렇게 피난시켜 주었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사울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아니면 그래, 도망자였을 때 다윗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제 왕이 됐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을 때 그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학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압도 블레셋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지금도 매우 유명한 다마스커스를 정복하였고 그것에 주둔군을 둘 정도로 군사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다윗은 대단한 장군이었어. 그 대단한 장군이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군사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매우 불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군사력이 좋고 뭔가 잘 발달되어진 그런 나라일 수 있지만 인구나 그리고 수확량에서 월등히 앞서는 중국을 정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나 여러 나라에 비해 이스라엘은 산지와 인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아주 높은 정도의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의 군사력의 능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중에 여러 나라가 쇠퇴하거나 분열해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그 당시에 분열이 있어서 서로 내란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키울 때 그렇게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쇠퇴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리아, 아시리아를 얘기할 때 앞에 형용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피의 제국, 아시리아. 그만큼 군사력이나 잔혹하기로 매우 악독한 그 시리아가 쇠퇴하였고 또 바벨론이나 그 다윗 시대 때는 이상하게 그 주위에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강대국이 분열하거나 쇠퇴하거나 그 제국의 막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때 견제하거나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했고 정복을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나라에 점령군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열방들이 그 제국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위에 다윗의 군사적인 재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네. 다윗은 운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강대국이 만약에 힘이 강했다면 조그만 성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성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들 위에 다윗의 군사적인 재능과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그 시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는 그냥 운동 잘하는 노예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계를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흑인들도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가 기량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배운 그것을 활용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집트에서부터 그 높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결국 누가 실현시켜 준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통하여 그 말씀이 실천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유명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또 많은 사사기의 사사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위대한 신앙이 없어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보다 더 위대했다? 그렇게 해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그 사울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숨어들고 블레셋에서 미친 척까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때를 나의 노력에 일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이 실패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위대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을 거뒀기에 그의 인생이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큰 민족으로 만들었고 사사들은 사무엘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신앙으로 차곡차곡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때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막함조차, 그 불안함조차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그것이 축복과 성공과 참 평안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에 작은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밑거름으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거라고 여길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의 기초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공을 거뒀고 잘나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며 그 성공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작은 부분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아주 위대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것을 재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나무와 최고의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지만 300년 전에 만든 그 바이올린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17세기, 18세기에 너무나도 추운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소빙기라고 불려지는 그 소빙기가 나무들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고 더 악기로 만들어지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풍요로운 시대의 악기보다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